신앙이 더욱더 한층 더 자라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너무나도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어떤 순간들에 있어서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단추를 우리가 단다며 채운다면 아마 그 옷은 단추는 잘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그 옷은 그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요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겁니다.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새롭게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약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사람들을 마음을 만져주며 또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무나 바쁜 나날들을 보냈던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남유다보다는 너무나도 약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계획을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또한 진행되지 못하게 하시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으셨고요, 그 자체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형제끼리 전쟁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이 여로보암은 무엇을 했냐? 바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국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과 분회일이라는 이 건축을 통해서 점점 더 나라가 나라다운 형태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자신의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결국 남유다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땅에 거주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제사할 곳을 찾아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를 찾아간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유다의 제사들을 드리러 갔다가 혹시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근심이 그에게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고민하는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죠. 베델과 단에 하나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신당을 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굳이 이곳까지 가지 않아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부터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된 이 성전을 짓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은 좀 역기능적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신당을 짓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반열은 레위 지파가 그 반열에 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레위 지파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그 백성들 중에 한 명들을, 그 어떤 사람들 선택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를 집례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전혀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일에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럴듯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참 신기합니다. 어떤 신념도 어떤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세워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질서들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질서 없이, 신념 없이, 아무런 체제 없이, 아무런 어떤 그 생각 없이 그냥 제멋대로 만들어진 이 성전 앞에 많은 백성들이요, 신기한 건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그 신당이 예루살렘임을 생각하며 그들은 그곳에서 심지어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들의 그 집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금송아지 사건만 생각하면 이 출애굽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 또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믿고 스스로 그것을 위안 삼아서 그렇게 안심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을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의 빛 일의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 복된 예배들을 날마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혹시나 오늘 이 여로보암의 선택들 또 여로보암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제가 스스로 저에게도 한 번 더 적용해 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 적은 없을까? 여로보암처럼 신앙의 기준 없이 제멋대로 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이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까?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암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이 선택들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오늘 여로보암의 이 모든 선택은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자신의 기준이죠. 기준이 굳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도 여기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집례하는 모든 과정 중에 오늘 여로보암의 모든 선택들 중에 다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택,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상 숭배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혼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 하나로 모두가 이 우상 숭배의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일상 속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실 때 가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기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몇 명을 추천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워드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주고 그때 막 이런 이 자격증을 이제 좀 귀하게 이제 막 생겨났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막 추천했는데 그때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생님께서 한번 따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 당시는 대부분 다 주일날 시험을 쳤습니다. 주일날. 그럼 저는 주일에 시험을 치면 안 되는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만약에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가게 되면 짐을 싸서 집을 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분위기의 가정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주일날 시험을 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6월 6일 목요일에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2달 동안 학교에서 이제 기자재실에서 이렇게 추천받은 친구들을 한 그 당시 한 1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2달 동안 열심히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아,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험이 6월 6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정이 생겨서 이제
거의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 치기 2주 전인데 이제 막 뭐 숙달도 하고 이제 치면은 왠지 합격할 수 있는, 이제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좀 사실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집에 가서 얘기를 해봤자 저는 시험을 못 칠 것 같거든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꼭 따고 싶었던 자격증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따고 나중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면 이거 참 기쁜 거 아닌가? 그 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냥 그래 이거 따서 나중에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면 이거 지금 따놓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명분을 계속 혼자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 말을 아버지께 하기가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늘 저녁마다, 고등학교 때 저녁마다 8시가 되면 교회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8시가 돼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 꼭 전도사님이 사무실에 계십니다.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한테 오늘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명분을 좀 정당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주일날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마디가요, 제 머리를 그냥 정신이 번쩍 뜨게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우연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노?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노? 근데요, 여러분, 이 마음의 양심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저의 마음의 양심에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희 아버지를 설득할 용기도 없었지만 그날 아무 말 없이 학교에 가서요, 선생님께 시험을 못 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에겐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이걸 각인하는 시간인데요. 그래, 무슨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도 참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럴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모든 선택들을 보시며 오늘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이 기준의 선택, 이 기준의 질문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며 여쭤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순간들이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선택을 했지만 돌아보면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아닌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는 저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 일의 선택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성수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죠.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가,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제 모든 선택 앞에 주님께 아릴 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